안녕하세요. 저는 전신지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인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인물 이거의 그 앞글자를 딴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한 지는 6년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자녀 양육 그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 앞으로 그 나의 삶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네가 독서지도사로서 교원 만드는 건 잘하지 않냐. 그리고 넌 성경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 독서지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엄마들에게 나눠주라. 엄마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달아주면, 문제 만들고 답 달아주면, 엄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독서지도 교환을 만들었죠. 성경으로.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요 성경 독서 가이드라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인데, 닉서스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엄마들을 나눠주고 이것이 결과물로 나오니까 강남의 그 교회 오늘의 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저를 불러주셨어요. 자기 자녀들 그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시켜주는데 1년에 걸쳐서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성경을 역사 순서로 재배치해서 인물별로 가르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교환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로 쭉 보게 됐고요. 이거를 마쳤는데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너무 서운해하시고 또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화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해서 그 심화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일반 그 텍스트들을 영화라든가 뭐 일반 명작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분석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읽고 또 비판적으로 글을 쓰는 그런 과정이 또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강의를 시작한 지는 지금 6년 됐어요. 그 6년 전만 해도 저는 굉장히 평범한 주부였어요. 평범한 주부로 그냥 교회 가고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 시장 가고 뭐 이런 거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인데 남편이 경제적으로 좀 몰락하는 바람에 제가 뭔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찾은 게 이제 독서지도였거든요. 그래서 독서지도사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독서지도사로 활동하다가 6년 전에 이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그 평신도 사역자,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든요. 성경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알 뿐이에요. 그런데 독서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 대학원에서 독서지도학을 전공했는데, 학부에서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책을 어떻게 잘 읽고,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읽기, 또 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독서지도 하던 거를 다 끊고 오직 성경만 가르치기로 서원하고 10년 세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고 지금 6년 지났기 때문에 4년 남았어요. 오늘 여러분 3기 처음 만나는데 너무 귀한 그 어머니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모르고 이제 2부 순서에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점점 또 알아가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런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은 이런 거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1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전체를 원스토리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그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여러분의 그 신앙에 굉장한 어떤 도약을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세계관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그 신앙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빠졌으니까 다른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에 참여했고 뭐 전도하라면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라면 구제하고 뭐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30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 저희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강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지금 현재 남서울교회 화정구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의 설교를 10년치를 제 스마트폰에 다 넣어줬어요, 아들이. 엄마 일하시면서 들으시고 산책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르는 개념들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제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러면 나는 뭐야?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성도는 뭐지? 교회는 뭐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그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지 저의 그 영적인 현주소를 그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요. 삶의 어떤 막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참된 복음이었구나. 바른 복음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런 걸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를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신다면 아직 세계관의 변화는 오지 않은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의 성경을 1년 동안 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눈을 뜨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고 아시고 그 나라에 다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면 너는 생명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거듭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관점들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길러지면 좋겠습니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되게 이렇게 성경들을 해석해 왔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관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최초의 하나님 나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했지만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실패했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볼까요? 여기 이게 하나님이라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여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3요소가 요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이죠. 하나님 땅은 에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 주민등록번호 1번, 하와 주민번호 2번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불순종했죠. 그래서 땅을 상실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인간의 실패한 역사들이 쭉 오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죠.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고요. 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 훈련 3년 동안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알려주려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죠. 그래서 막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두 제자가 내려가요. 글로바. 거기 보면 엠마오 도상으로 그 두 제자가 내려가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면서 그렇게 내려가니? 하고 물으셨죠. 아유, 요즘에 이렇게 핫 이슈 모르세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너무 마음이 슬퍼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들과 쭉 같이 가시면서 그 성경을 구약부터 쭉 풀어주세요.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이런 것들을 쭉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셨죠. 그때 그들이 나중에 이제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자기 집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성찬 빵을 떼어주시고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니?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시는 그 방식이 물론 도마에겐 그런 방식을 쓰였지만 야, 나 지금 여기 부활했지? 내 손 한번 만져봐. 내가 부활한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방식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성경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줬는데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쭉 풀어준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야.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하나의 관점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관점은 예를 들면 안경 같은 거라서 빨간색 선글라스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검정색 선글라스면 검정으로 보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인물도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람은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떤 시대에 어떤 부름을 받아서 그 역할을 잘했나 못했나 이런 관점으로 인물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재해석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가 좋으냐면 일단 아까 예수님도 그렇게 풀렸지만 창세기 에덴 창설부터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니까 맥이 쫙 깨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이 완스토리로 맥이 쫙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막 파편적으로 설교를 조금씩 들으시는데 이거 전체를 한번 쭉 깨어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돼요. 우리가 어떤 전체를 알고 그 부분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등산을 해도 내가 지금 전체 그 코스가 어딘데 내가 지금 어느쯤 가고 있고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런 거보다는요. 그래서 독해도 거시독해, 미시독해라고 하거든요.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부분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제가 크게 이제 보는 걸 해드릴 거예요. 크게 보면서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그 인물, 그 인물의 특성,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했으며 잘했나 못했나. 근데 뭐 인간이 실수한 게 너무 많죠. 죄가 많죠. 성경은 그 죄를 기록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델링도 하면서 반면교사도 삼으면서 내가 이 시대에 나는 그런 어떤 부름을 받았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되지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더니 죄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게 이제 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내가 백성이다 그러면 그 주권에 순복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이제 알겠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다는 이 정체성이 좀 선명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누리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좀 분명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왕권을 대행을 시키셨거든요. 왕권 대행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 대행자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구나는 이런 정체성도 성립이 돼요.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 그러면 개인에 집중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은 벌써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있죠. 그래서 공동체의 관점으로 또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또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옆 사람이 보이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삶을 살게 되면 옆 사람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삶과 그 신앙의 괴리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샤머니즘 같은 게 우리 지배했죠? 우리 민족을 지배했죠? 그게 뭐가 문제죠?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당이 막 굿하는데 샤머니 무당이란 뜻이에요. 무당이 굿하는 자리는 어딘가 신령한데 거기서는 신령하죠. 신을 만난단 말이에요. 귀신을. 근데 집에 돌아오면요. 집에 돌아오면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신앙이 괴리된 삶을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온 거예요. 샤머니즘이 5,000년 우리 역사거든요. 우리 단기로 보면은 단군신화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이 샤머니즘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계속 습합되면서 그 위에 불교, 유교 막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 샤머니즘이 아직도 안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미신은 그런 관점이 없잖아요. 미신 희미하다 미신이거든. 그 샤머니즘은 그런 관점이 없어요. 내가 신 앞에서 산다. 그 미신은 경전도 없고 신의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귀신 달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함께 거한단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눈을 뜨고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떤 사람이가 하는 걸 깨닫고 나서는 정말 그 신전의식이 딱 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구나. 나의 모든 말과 생각과 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창세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천지창조 강의 시작할게요.